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얘기입니다. 노나라에 복구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복구제가요, 선거라는 마을에 원님으로 있을 때 이제 이웃나라에서 선부라는 마을로 이제 공격을 해온 겁니다. 복구제가요, 즉시 성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런데 이때가 마침 휴수 때였다는 겁니다. 이대로 그 성문 밖에는 보리가 누렇게 입고 있어서 이제 곧 휴수를 해야 될 때, 이대로 성문을 닫으면 여러분 적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성문도 닫혀서 뭐 공격이 제대로 못하겠는 거, 저 밖에 있는 보리나 다 뺏어가버리자, 뭐 그러겠죠. 그래서 곡식이 아깝다고 생각한 백성들이요, 복구제한테 이런 청을 했어요. 우리 빨리 나가서 가까이 있는 밭 아무 데서나 빨리 최대한 거둘 수 있는 대로 곡식을 빨리 거두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곡식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1년 내내 수고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거 다 뺏겨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복구제가 하는 말이 안 된대요. 안 되고 눈을 빨리 닫아버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적들한테 보리만 다 뺏겼고요. 화가 난 백성들이 적들을 이롭게 했다고 복구제를 나라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재판관한테서 복구제가 자기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지은 곡식을 적들에게 빼앗기는 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내년에 다시 농사를 지으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어려운 거는 나라에 쌓아놓은 곡식으로 또 이 백성들을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기라고 남의 곡식을 마구 베어먹는 버릇이 생기면 그런 나쁜 버릇은 10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구제의 말이 맞지요? 위기라고 해서 옳은 방법과 그른 방법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버릇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무질서해지겠어요. 또 한번 무질서한 맛을 들이면요, 질서 있게 경건하게 사는 게 다 나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당황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해요. 겁신하고요. 이걸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야 되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그른 방법인지 이걸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불을 끄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끌어다 쓰다가 오히려 이걸 더 큰 위기를 자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는데 선하고 옳은 방법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행하는 안 될 방법들이 있잖아요. 성도로서 써서는 되지 않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야 선한 방법인지 옳은 방법인지 무엇보다도 성도다운 방법인지 그 방법을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이 신하였던 사람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대요. 뭐죠?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요, 옆 동네 가나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자기가 사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이 사람이 갔다 그럽니다. 성경에 보시면 가버나움, 가나, 동네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 동네가 어딘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나가야죠.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유다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이 있는 요 밑에 지방을 유다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여기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있죠?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의 가운데 땅이 사마리아 지방이고요.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 이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 어디에가 계시다가 여기 가나로 오셨대요. 근데 이 신하는 어디 살았냐면 이게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가나로 내려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청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죠? 어디가 아프냐? 며칠이나 됐냐? 니네 집 어디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하시는 말이 걱정 말고 돌아가래요. 네 아들 살았대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들 고쳐주기 싫으면 고쳐주기 싫다고 하시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뭐 손을 달지 못하고요. 그대로 그냥 믿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믿고 돌아갔는데 돌아가던 길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다 그러죠? 자기들의 종들을 만났대요. 그 종들이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네. 참 신기하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됐어요. 애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뭐 언제부터 아팠는지 뭐 어떻게 아팠는지도 모르는데요. 주님이 낫어 걱정 마 했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애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직업이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여기 보시면 왕이 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신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저 뭐 요즘으로 따지면 여기 물론 공무원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몇 급이죠? 9급. 9급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뭐 그저 뭐 9급 공무원 정도, 말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요한이요. 만약에 이 사람이 9급 공무원 같았으면은 뭐 왕의 신하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왕의 신하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곳곳에 쓰는 걸 보면 이 사람이요. 그 왕의 신하긴 한데 제법 높은 지위의 신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왕의 신하라는 표현을 더 로열 오피셜이라고 했더라고요. 뭐 로얄이라고 했으니까 뭐 왕의 집안 이런 얘기겠죠. 오피셜이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요. 공무원 중에서도 고위 공무원, 또 회사에서도 임원 그런 뜻이래요. 이러니까 이 영어로 더 로얄 오피셜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요 제법 높은 신하였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 제법 높은 고위 공직자라도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그 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 같은 권력자도 위기를 만나가면 여러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위기를 만나겠어요. 네, 참 위기를 만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더 무력함을 느끼겠어요. 어려움이 생겼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참 내가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되느냐.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옳은 방법과 그른 방법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만나는데 어떤 이렇게 위기를 모면해야 우리에게 옳은 방법인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자고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왕의 신하 같은 권력 있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가나까지 직접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우리에게는 옳은 방법이고요. 선한 방법이고요. 가장 성도다운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하려고 오늘 읽은 본문을 설교의 본문으로 잡아놓고요. 이 주제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본문 중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이 주제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 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설교도 제가 설교를 뭐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요
말씀을 준비해서 좀 주제가 좀 신선해야 사람들이 좀 귀를 좀 쫑긋하고 있어요. 맨날 하는 얘기, 뻔한 얘기 하면은요, 여러분들 반응도 시원찮더라고요. 예. 그러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께 찾아와 엎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사람을 찾게 되고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찾지요? 주일날. 교회 온 김에 참나 어려움이 있었지. 이제 그때 찾는 거예요. 진짜 아시는 거 뭔지 아세요? 주일이 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면은 예수님 안 찾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식사 아닙니다. 그때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 찾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 찾는 것보다 예수님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너무 뻔한 주제 같지만 또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도 이게 튀겨지겠지요. 또 그러다 보면 어려움 생겼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겠지요. 그래서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막 찾아주다가 참 예수님 찾으려고 그랬지. 그래서 예수님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또 신앙인답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되길 기대하면서 제가요, 뻔한 얘기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다면 사람 찾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 찾지 마시고 꼭 예수님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찾아봐야 뾰족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들 찾아봐야 다 만나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지 뭐 대단히 특별한 사람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이 제일 높은 사람 생각나봐야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네? 어디 청와대 쪽으로 전화를 걸으신 그런 분 있으세요? 그 정도 아니면 다 뻔하잖아요. 네. 우리 인내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안 찾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해 주세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사랑 고백을 했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남자가 시원치 않았는지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루에 한 통씩 사랑 고백하는 편지를 쓰자 결심을 하고요. 날마다 편지를 썼어요. 저도 대단한 일이에요. 편지도 한두 번 써봐야 하고 그렇지 맨날 무슨 고백이 그렇게 쓰는 말이 있겠어요. 예? 날마다 썼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일주일이면 편지를 몇 통 받아요? 7통 받는 거예요. 받아도 아주 참 불가능한 것 같아요. 반응이 없더래요. 남자가 이제 거룩한 마음을 먹었어요. 하루에 한 통이 안 되면 하루에 3통씩 쓰자. 그리고 하루에 3통씩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썼어요. 드디어 여자가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3통씩 편지를 쓰는 이 스토커 같은 남자한테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랑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뭐 사람들 만나고 추가나 열심히 힘을 쓰는데 그게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3통씩 편지를 그렇게 썼는데 남 좋은 일만 시켰잖아요. 우리가 그냥 주님 안 만나고 주님을 안 거치고 사람들만 찾아가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대요.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은 뭘 기대하죠? 천사가 옷가방 들고 와서 옛다 이러고 이런 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잖아. 근데 뭐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식으로는 역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더라고요.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같이 통화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 했더니 내가 마침 꽁돈이 생겼는데 돈 좀 빌려줄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도 좀 유연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게 고민하고 망설이고 해서 찾아갔더니 도와줄 수 없다고 면담만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사람을 만났을 때 결과가요, 선하고 완전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의 도움은 선하고 완전한 결과를 줍니다. 아멘. 예. 주님이 도우시는 결과는 어떠세요? 선하대요. 그리고요, 결과가 분명하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 아빠 얘기 듣고 집을 돌아가다가 종들을 만났어요. 자기 집 종들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종들을 그냥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 읽어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참 우연스러운데 참 필연적이다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종을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요? 딱 만났을까요? 이것도 다 주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겠어요? 뭐 여기저기 길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또 어느 길로 갔는데 딱 종을 만났을까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엇갈리면 못 만나잖아요. 그야말로 가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 나가 뒤져서 지나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똑같은 길을 가도요, 못 만나는 일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딱 만났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종이 왕의 종이 하인을 만난 게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선하고 분명한 결과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왕의 신하가 길에서 종을 만나서 아들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또 궁금했나 봐. 이제 예수님께서 나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나왔잖아요. 이 사람 머리에 번뜩한 게 있었나 봐. 언제쯤부터 낫기 시작하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2절 보시면은요, 어제 7시쯤에 열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7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7시나 저녁 7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7시는 언제냐 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1시쯤 된대요. 오후 1시쯤 이제 열이 떨어져서 내가 괜찮아졌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가 언제냐? 우리 오늘 본문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얘가 병나은 때가 언제래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이를 낳았다 말씀하신 그때쯤이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서도 아들 낳았는지 확인하고 가족들한테 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갔더니 예수님 그러시더라. 이제 금방 애 낳을 거라 그러시던데 그때가 말씀하신 그때 얘가 낳기 시작했다더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애가 낳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목적이 뭐예요? 그저 애 더 낫게 해주려고가 아니었죠.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구원받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네. 주님이 사람을 연결해 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과가 늘 이렇게 좋아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 찾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요, 도움을 구하면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연결해 주시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면, 또 주님이 주시는 결과가 아니라면 결과가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나를 도와줄 기인을 만났구나 싶었는데 얼마 못 가서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파 싸움이 나가지고요. 차라리 그 사람 안 만나만 못하게 일이 돼버리기도 만들고, 이에 비해서 예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요, 결과가 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일이 선하게 안 끝날 이유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요, 건강이 회복되고요, 삶의 의지가 생기고요, 인생의 길도 열리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결과가 늘 편하고 좋게 돼 있어요. 19세기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그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을 논하시오. 예. 이거 어디에 얘기죠?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2장이던가요? 3장, 2장이던가요? 네, 이번 본 2장이던가요? 3장, 2장, 맞네요, 2장.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 있잖아요. 예. 이거 얘기하는 거죠. 다들 정신없이 답을 쓰고 있는데, 한 학생이요, 하기에는 창문만 보고 답쓸 생각을 안 하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시간이 다 될 즈음에 한 줄 딱 쓰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한 줄을 뭐라고 썼을까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썼을까요? 이런 답을 썼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진짜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물이 자기를 만든 주인을 만나니 부끄러운 얼굴이 붉어지고요. 그래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대답이세요.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에서 최초로 만점을 받은 전설 같은 답안들입니다. 저게. 이 기가 막힌 답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누구래요? 조지 고든 바이런. 저런 사람입니다. 훤칠하게 잘생겼죠.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바이런입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뭐 바이런이라는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어쩐지 답이 참 시적이고 기가 막히다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분명히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 만나셨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꼭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결과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